우리 같이 함께 출애굽기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구호를 같이 외쳐봐요.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 이런 슬로건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니 이건 외친 것보다 우리가 선포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로자, 축복의 통로자, 행복의 통로자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 여러분들이 구호를 외쳐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감격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복받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게 참 행복하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고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이런 은혜들을 나누면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십계명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0번째 됐는데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서는 두 번째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이 도덕적인 타락 이전에 영적인 타락이 먼저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시대의 마지막 징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세상은 본래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타락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마지막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죄시키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속주의가 되면은 갈 때까지 간 것이 돼버리고 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이 시대가 아닌가. 우리 흔히 한국교회 금년 종교기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의 타락의 첫 번째를 세속주의라고 보거든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속주의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죄시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게 세속주의죠. 사사기 시대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뒷부분에서는 어둠이 더 깊어져요. 어느 정도 깊어지느냐 하면은 이 사사들, 이 지도자들까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끝지점이에요. 지금 혹자들이 말하기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윤관을 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있어요. 영적 암흑기 속에서 음란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죄를 여기지 않습니다. 죄라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많은 물 위라 큰 음녀가 앉았다고 했는데 이 많은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과 범죄가 일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 전체를 뒤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범람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피할 길이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네.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터질 대로 터져버리고 범람한 거예요. 예. 성적인 탈선, 이 타락은 생각보다 큰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3절 보시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 말씀 보시면은 중요하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신상명세죠. 다윗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여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 소개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분명히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충신이기도 한 우리아입니다. 엄격하게 금지선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 또 엘리암의 딸이라 했다는 것을 보면은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다. 이 점이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중장치죠. 예. 넘보지 말아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물러서지 않아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린 목욕하는 밧세바라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두운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밧세바가 종이 쪽지를 하나 들고 있고 아주 이게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고 있는 그 쪽지에 무엇이 써 있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응? 아마 왕의 호출, 왕 입궁하시오. 아니면은 자기 잠깐 커피나 한잔 할까? 예. 상상입니다만은 그 쪽지 하나가 다윗이나 밧세바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칠지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죄는 신속하게 벌어지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가져올 후폭풍은 예상치 못한 큰 것입니다. 불장난은 대부분 비극으로 발전이 되고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성적인 유혹은 불나비가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 같은 위치입니다. 죄의 관성이 붙으면요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불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침내 사건은 벌어지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맙니다. 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죠. 책임지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그의 남편 우리아에 의한 것으로 만들고자 조작하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비열함을 드러내는 다윗과 그에 비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여기 대조하고 있어요. 왕이 불려들여서 아내와 잠자를 하도록 배려했지만은 전쟁 중인 상태라 결코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왔다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 버리죠. 계획이 터지니까 다윗이 초강수로 두지 않아요. 죄 가운데 빠지면요 특징이 뭐냐면은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예?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이 간음죄는 간음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인죄로 이게 비화돼요. 숨어있던 죄의 본성이 노골화되면서 인간의 잔인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한번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에너지가 들게 되고
이 죄의 강도가 점점점 높아지게 돼 있어요. 예. 처음에 행동은 충동적이었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은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을 하게 됩니다. 죄가 어째요? 더 한층 발전이 된 거죠. 다윗의 이런 행동은 이전의 그의 모습이 아니죠.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고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작은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를 썼던 사람이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사악하고 비룡한 죄를 짓고 있어요. 예? 왕으로서 성부의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다윗의 그 내면의 세계는 공허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은 성공은 인간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성공의 자리는 의외로 외로운 자리예요. 내면의 이 공허함의 상태가 유혹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그는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조입니다. 그는 왕의 업무를 치르는 가운데 자신의 그 내면 세계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남성들이 비즈니스로 이곳저곳 바쁘게 출장을 다니다 보면은 어느덧 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은 예기치 않는 곳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예? 방심한 그 사이에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불륜이나 간음이나 혹은 외도는요,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 후유증은 사소한 개인사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결국 다윗의 가문에 몰아든 폭풍이었던 것입니까?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그의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 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은 이 음란한 일들이 그 다윗 가문에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아내들을 겁탈하죠. 다윗의 그 자녀들 간에 근친 상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제 간의 살육국으로 피비린 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장남 암논이 살해당하고 압살롬도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다윗 역시 아들의 반역으로 왕실을 떠난 도망을 치면서 말년을 보내야 했어요. 이처럼 훅폭풍은 거세게 몰아치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도 깊은 고통이 밀어 닥칠지 전혀 그는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미리 이런 것을 상상이라 했더라면 고개를 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적인 실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처가 깊고 후유증이 오래 가게 돼 있어요. 예? 잘못된 사랑은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학 작품이 단물 소재가 다 그러잖아요.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려고 할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외도는 빗나간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고 욕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에로스는 강렬하고도 위험한 겁니다. 아주 작은 불이 삽시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적인 죄는 멀리서 보면은 장밋빛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잿빛처럼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잠언 6장 27절부터 29절 보시면은 사람이 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불을 안고 기름에 뛰어들면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간음은 영적 영역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삶의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행복하는 가정생활이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각종 질병들로 연결되고요. 심지어는 동성애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에이즈로 등 같이 삶의 파괴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닥쳐올 그런 결과를 한 번만 생각해 보았더라면은 그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외적인 행위, 간음을 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도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늘 살펴보셔야 돼요. 구약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10대의 민감한 나이에 그가 이겨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시운이 아마 넘을 정도의 그런 인생의 경륜을 쌓고 모든 것을 성취한 지점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나이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성적 간음죄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전쟁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6절 보시면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나 하시고. 예?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점검할 것이 바로 이 문제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 마음으로 무엇을 안 좋은 것이 계속 흘러들어가게 되면은 예? 그 더러워져 있는 마음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거기 계속해서 7장 20절부터 보면 되면은 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리고 22절 보면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외적인 행동으로 취급한다면은 아직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실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민감하게 다루지 않으면은 어느 날 이게 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예?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게 바로 내 모습이고 내 현주소입니다. 그게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는 결국 욕망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근원적인 욕구 불만, 인간의 욕망은 결코 간단하게 이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욕망은 목표한 그것을 채우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 있는 거죠. 성적인 욕망은 더 강력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사회에서나 간음죄를 무섭게 다루어왔지만은 그럼에도 가장 흔하게 짓는 죄로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강력한 욕망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과 사회적인 지위, 명성, 돈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욕망 앞에 우리가 한없이 무력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뻔히 무엇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 끝까지 갔으면서도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결단코 죽으리라. 에? 반드시 죽으리라.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묵살해 버린 거죠. 이게 추상화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조상의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욕망은 그치고 강하게 집요하게 이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서 용맹스러운 용사였잖아요. 그러나 밧세바라고는 한 여인 앞에서는 어이없이 맥을 추지를 못한. 삼손도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앞에서는 이빨 빠진 사자가 되고 말았어요. 욕망의 안쪽에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론적인 것이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이 욕구 불만에서 오는 이 공허함을 너무 깊은 겁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가 징벌인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저는 그 여인이 바로 그런 모델이라고 봅니다. 남편 5을 바꾸었어요. 현지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남자를 여러 번 바꿨다는 것을 보면은 행복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남자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욕망을 어찌해야 할까요? 욕망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덮어두면 되겠습니까? 다루지 않고 않는 이 욕망이 어느 순간 화살처럼 이게 솟아오를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아이를 키우는 일에 욕망을 쏟습니다. 남편은 돈 벌어 바쁘고 아내 역할 받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 바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고 떠나고 나면은 흔히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을 느껴요. 이게 진리병이에요. 병이란 말이에요. 주로 40대 후반, 50대 찾아오는 이 빈둥지 증후군, 40대부터 오잖아요. 갑자기 공허하고 외로움이 밀려와요. 애기를 다 커가고, 요즘 애기들 중학교만 다니면 터치 받습니까? 다 지 인생이라고 지가 다 큰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터치를 못해요. 남편 밖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또 뭐 이렇게 혼자 외롭잖아요. 그걸 어떻게 메꿉니까? 이게 빈둥지 증후군이란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외롭고 아내는 아내대로 외롭고 그러다가 이 공허함이 밀려오니까 고통하고 외로워서 바깥으로 나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죠.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절제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욕망은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함으로 다루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절제함으로 다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서 터지는 것들은 절제력과 이게 관련되어 있어요. 욕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욕망 자체를 나무랄 수가 없단 말이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절제입니다.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요. 식욕이 없는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은 문제는 탐식이다. 탐식. 끊임없이 먹고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다룰 수 없는 야식과 같은 욕망이 문제다. 욕망이 원하는 대로 채울수록 더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절제보다도 이 방종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셔야 돼요. 지금은요, 절제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욕망은 절제되어야 되고, 절제되어야지 욕망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흉기입니다. 부부간에서도요,
욕망은 적당하게 절제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습관은 또 다른 습관으로 이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습관에서 욕망을 적절하게 거절하는 습관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절제할 때 만족이 오는 거예요. 절제할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절제가 안 되고 있다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고 절제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초라하기 시작하고 현대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중독이 뭡니까? 응?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현대판 노예로 사실이 하나 메워지는 거죠. 몸에도 아름답게 만들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그런 거 없어요.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네. 절제가 훈련되면은 여러분 사실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절제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미 고장난 사람이다.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절제 훈련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경계선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죠. 사람이 좀 더 얘기할 때 좀 덜 이런 훈련, 이것이 절제 훈련이다. 오늘 우리는 성적인 자극을 받는 것들부터 의지적인 그런 거부를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 마음 관리를 하는 일에 정성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돈이나 집이나 부동산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여기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성적인 후유증은 유혹은요 조금씩 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초기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어떤 사람은 은근히 성적인 농담을 한 사람들을 하는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늘 반복이 되고 안 돼요. 자주 그 농을 하는 것도 마음에 차 있으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거지. 당연히 마음에 그게 없다면 입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농 섞기만 하지 마세요. 특히 거북스러우니까. 점점 가까이 가고 싶진 않아요. 특히 음란한 이 농담도 마찬가지예요. 은근슬쩍 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그러지 마셔야 돼요. 여호수아에 있어서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멸하라 이 명령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음란 문화가 주는 유혹의 환경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영향이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날 이 매스미디어 영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에 잘 보셔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숙소 읽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보고 또 보고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 바로 보라고요. 응? 아주 조금씩 롯이 들어가요. 삼촌 아브라함과 처음에 뭡니까? 목초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땠어요? 그게 전조현상이에요. 예? 목초지 문제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조카 롯은 목초지, 기름진 땅, 물질적인 풍요, 화려한 세상의 문화에
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삼촌의 양보에도 한마디 없이 그는 긴 땅을 선택하고 그 긴 출발점에서부터 그의 서서히 세상의 문화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히 타락한 땅으로 마침내 그의 자녀들 아직 그 땅에 깊이 오염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타락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알면서도 그렇게 돼버려요. 회개할 때, 기회 줄 때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니면 본인 자신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아니면은 주변의 성도님들이 이래서 얘기할 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인이다 여기고 돌이키셔야 돼요. 한번 세상에 발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빼기 어려워요,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도 했지만 장담 못해요. 무릇 나는 장담한다. 한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이 성적인 가늠은요 장담 못해요.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갑자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들어간 거지. 자기가 선택한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면 이런 엄청난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 보면 결국엔 무너져요. 본인만 무너지면 그렇습니까? 아니요.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주변 사람도 아픔을 당해요. 왜 그 짓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에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히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교제 언도 심지어는.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죄에 빠지게 하는 이 문화와 관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훈련이 절제 훈련이에요. 일상 속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는 조금 덜 먹는 훈련도 해봐야 되는 거죠. 덜 먹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죠. 작은 승리를 맛보는 거죠. 일시적인 만족을, 순간적인 만족을 조금씩 보려는 훈련이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질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채워져야 하는데 그 채움의 문제가 전쟁입니다. 욕망은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채울 것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다섯으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이 안 되는 불만족, 갈등, 끝없는 추구가 주님을 만나고 해결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변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설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할 정도로 간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셨는데 정작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 밖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주님께 데려오잖아요. 당시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은 증인으로 남자 한 4명 정도 있어야 하는 쉽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기 위한 음모를 가지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자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것마저 간음이다라고 하신 주님이 그 여인의 죄를 묻지를 않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혔으니 돌로 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뭡니까? 용서라는 거죠. 사람들은 돌을 하나 둘 내놓고 떠나가 버리고 여자만 낳습니다. 그녀를 향해서 돌 던진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남의 죄를 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은 자신의 모습은 일평생 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일평생 자신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한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건 잘하지만 자신의 문제로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이 죄인의 딜레마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말이죠. 이 7계명을 다루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도를 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다 죄인입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말이죠. 상대를 향해서 돌을 든 자에 대해서 주님이 한 방 날리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돌을 든 자들, 자기 의에 사무쳐가지고 자기도 죄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돌 들고는 이 자들을 향해서 맹렬하고 공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들고 죽이려 하는 이 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돌을 들고 죽이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의 자비와 긍휼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그녀에게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연약하여 실패한 인간에 대한 용서 필요해요. 물론 용서하셨다고 죄에 대해서 관영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품으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회복과 이 구원의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은 죄의 고발과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에게서 나가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요. 주님은 죄 종로를 하던 우리의 삶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계명을 다루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거나 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용서로 끝내지 않으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죄의 밤이 깊어진 우리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인에게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면서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죄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실 그녀는 남자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찾고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완전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만족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 남편을 모시면 우리를 완전한 만족에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남편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가를 충분하게 채워주고도 남는 영원한 생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욕망에서 세상의 욕망까지 찌들러 살아가던 우리의 심령을 바로 빈 공간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역사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한 어둠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7계명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생명처럼 지켜지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